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드릴까요? 네. 우리 명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 명절이 이제 연휴로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추석 명절이 토요일, 주일까지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황금 연휴다. 그래서 벌써부터 해외로 또 여러 곳으로 이렇게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아마 이 이제 명절, 추석 명절이 되면 아무래도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그 성묘도 하고 또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명절 오가는 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또 이 명절이 되면서 제가 이렇게 몇몇 분들을 보니까 이 명절이 마냥 즐겁고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특히 주부들 같은 경우는 이 명절 스트레스 증후군이 있으셔서, 어제도 한 집사님이 이 추석 명절 본인은 별로 달갑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가서 음식 장만 준비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그 시아버님이 며느리 다 모아놓고 이렇게 뭐 송편도 빚고 하는데, 그래서 작년에 한번 아양을 떨면서 아버님, 이제 송편은 주문해서 먹죠. 떡집에서 더 맛있게 하니까. 그러다가 혼났대요. 그래서 올해도 송편을 빚으러 가야 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는 거고, 그 아버님이 자리를 떠나시면 그 며느리들끼리 한 마음이 돼서 아버님 욕을 한대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어르신들 잘 참고해서, 또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이 명절 때가 되면 같이 가족들하고 친척들 만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우리 아이들도 별로 가는 걸 좋지 않아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청년들한테 취업은 했냐, 직장을 어디 잘 다니냐 부터 시작해서 공부는 잘하고 있냐, 제일 심한 말 결혼은 언제 하냐, 뭐 이런 얘기하면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 친척들 만나고 어르신 만나는 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또 우리 아이들, 어린 자녀들은 공부는 잘하냐, 이 말 그렇게 듣기 싫다는 거예요.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스트레스 주고 부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각자가 이렇게 흩어져서 열심히 사는 것도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함께 모여서 한 가족으로 또 형제 자매들이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133편에도 보면 형제가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연합하는 이 형제들, 이 연합하는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가정이, 또 우리 이웃들과 친척들과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절기로는 오늘이 교회 연합 주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특별히 교회끼리, 또 타 교단과 그리고 다른 기관들이, 이 선교단체나 이런 것들이 잘 연합하기 위해서 교회 연합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 그동안 교회 연합기관으로 많은 그런 영향력을 끼쳤던 뭐 한기총이라든가 교회연합회라든가 이러한 연합기관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히려 교회 연합을 방해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한 형제로 연합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사단 마귀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귀를 갖다가 우리가 디아블로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디아블로스의 특징, 그 의미가 뭐냐? 나누는 자라는 거예요. 나누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단 마귀의 특징은 뭐냐? 자꾸 이간질시키고 갈등과 그리고 다툼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자꾸 나누게 하는 거예요. 분열되게 시키는 거. 여러분들, 이 분열시키는 거는 사단 마귀의 짓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깨어진 상처, 또 막혀있는 담들을 다 허무시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단절된 그 관계들을 다 깨부시고 어떻게 해요? 연합하고 화목하게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세상과도 하나 되게 하시는 연합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아름답게 연합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친척과 이웃들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연합을 하는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넘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그래서 한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연합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들 넘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서로 연합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 그 공동체에 정말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주신다. 여러분들, 이 보배로운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 성경에서는 관유라고 그래요. 관유. 그래서 이 관유를 붓게 되는데 특별히 이 관유는 누구에게 부었느냐? 여기 보니까 아론에게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론이 누굽니까? 인류 최초의 제사장이 바로 아론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바로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머리 위에 관유, 기름을 붓게 되는데 이 기름은 보배로운 기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이 머리에 부어지니까 그냥 조금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확 쏟아붓는 거예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이 흘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론의 수염에 따라서 흘러서 이 수염을 따라서 그 옷깃에 이렇게 젖고 넘치도록 여러분들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에 3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이 제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누구를 지명하시느냐? 모세가 아닌 아론을 지명하세요. 그리고 대대로 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업무를 감당하도록 명령하세요. 그래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이 위임식이요, 얼마나 까다롭고 복잡한지 몰라요.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제사장 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 붓는 기름이 보배로운 기름이에요. 이 기름을 관유라고 하는데 이 기름은요, 아주 향기가 좋은 허브 향이 나는 그러한 그 향재료와 또 감람유, 올리브유죠. 그리고 각종 기름을 잘 섞어가지고 배합해서 만든 그런 기름이에요. 그래서 31절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향기로운 이 기름, 보배로운 기름, 이 거룩한 관유를 누구에게만 부을 수 있었냐? 아론과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의 아들들에게만 붓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이거 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건 거룩한 관유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거 제조하고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약 시대에는 바로 이 아론과 그의 제사장 후손들만이 이 관유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 이 신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난 이후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하는 그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만 부어줬던 이 보배로운 이 관유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120여 명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120명의 이 성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그들이 열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갖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성령의 그 세례, 성령의 임재는 어떻게 경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내주하시는 이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 넘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도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8월 31일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우리 감리교 본부에서 주관하는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잠실 실내 체육관에 있었어요. 이 성령한국 청년대회는 2013년도부터 2년마다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제가 이번에 꼭 참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날 우리 결혼식 주례도 있고 또 저녁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제가 가지 못했는데 이번에 그 청년연합 집회는 초교파로 이 땅에 있는 젊은 청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4명의 강사님이 등장해서 거기에 참여한 청년들 18,000명의 청년들이 이 자리에 참여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청년 젊은이들은요 금요일은 불금이라고 놀고 토요일은 광란의 밤이라고 세상에서 얼마나 즐거운 게 많겠어요. 그런데요 이 18,000명 되는 이 청년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 안에 굳게 서서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영적 군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한 거예요. 여기 있는 많은 청년들이 내 일생을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헌신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각자 자기가 섬기는 교회로 다 흩어져서 각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고 지금도 쓰임받고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아름답게 연합하는 그런 공동체 위에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때마다 이런 성령의 넘치는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저는 넘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안 되니까, 한 뜻이 안 되니까.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자가 자기가 바라보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름다운 연합이 되겠냐고요. 저는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가 연합이 돼야 돼요. 근데 각자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 주장하고 자기 얘기하니까 더 분열되고 더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은 안 되고 더 큰 분열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눠지고 깨지고 분열하는 데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에 또 이 땅 가운데 넘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영성의 회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할 때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왠지 짜증나고 믿음도 연약해지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이 영성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아세요? 풍성한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함께 해야 돼, 함께. 여러분들 자꾸 자기 믿음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타나지 않고 숨고 자꾸 그렇게 될 때 의지를 들여서 어떻게 해요?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 영성의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도다 그랬어요.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연합하는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헐몬은요, 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산 중에서 가장 높은 산, 헤르몬산, 바로 헐몬산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이 헐몬산은요, 그 땅의 모든 생명의 근원과 젖줄이 되는 곳이 바로 이 헐몬산이에요. 얼마나 높은지요? 지금도 헐몬산, 헤르몬산에 가보면요, 우리가 흔히 만년설이라고 그러죠. 그 정상 부근에는요, 이 눈이 녹지 않고 항상 있어요. 근데요, 이 헐몬산 정상에 있는 이 녹은 이 눈이 녹은 물이 어디로 흘러내리는지 아세요? 그것이 흘러내려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릴리 호수를 가보면 이 유대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 광야와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유독 갈릴리 호수 이 주변은요, 푸른 초장으로 쫙 펼쳐져 있어요. 제가 가봤냐고요? 못 가봤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언제 꼭 한번 이 갈릴리 이 초원을 꼭 가서 보고 싶은데 사진으로만 봤어요. 근데 그 초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요,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데가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어요. 이 갈릴리 호수가 왜 이렇게 물고기들이 많이 사느냐? 이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이요, 아주 깨끗하고 맑은 물이에요. 그게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면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이 어디로 흘러가요? 요단강을 따라서 저기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갈릴리 호수에는요, 헐몬산에서 깨끗한 물이 날마다 들어오고 공급이 되고, 그리고 그 물이 어떻게 해요? 계속 흘러서 요단강을 흘러서 사해로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고 물고기들도 많이 살고 생기가 넘치는 것, 그 주변도 초장으로 정말 아름다운 그런 풍경을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흘러내보내줘야 돼요. 내가 그 받은 은혜 갖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활동해야지 우리가 영성이나 우리의 신앙이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아멘 할 때까지 같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넘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갈릴리 호수에 비하면 이 사해는요, 몇 배나 큽니다. 그런데요,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예요. 죽은 바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큰 이 사해가 갈릴리 호수에 비하면 굉장히 크지만, 여러분들,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다가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보내요. 그런데 사해는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통해서 그 들어오는 물을 받기만 하고요, 흘러보내는 데가 없어요. 그냥 거기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수증기로 이제 다 증발해버리고 나면 거기 남는 건 염분이 얼마나 염도가 높은지요.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염분이 높아서. 딱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수영 못하는 사람도 거기 가면 그냥 둥둥 뜬대요. 염분이 너무 높아서. 그 주변에는 그냥 진흙, 머드, 그리고 뭐 소금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만 받고 자기만 누리고 자기만 소유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 신앙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 내가 은혜 받고 나만 소유하고 있으면 나만 좋아질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같이 흘러내보낼 때 여러분들, 그 사람의 영성도 살고 그 영성이 흘러가는, 은혜가 흘러가는 곳도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그 간증을, 청년들의 간증을 들었는데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협력하고 있는 우리 한국 컴패션, 이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죠. 근데 이 컴패션에서 작년 연말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전 트립을 갈 청년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인도네시아 자와 바랏 주위의 그 부카시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이 청년들을 모집해서 비전 트립을 가는데, 이 비전 트립에 5명의 청년들이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5명의 청년들은 각자 교회가 다 달라요. 근데 왜 이 비전 트립에 참여하게 됐느냐? 그들이 거의 이제 뭐 모태신앙이나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뭐 그 교사로 봉사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녀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습관적으로 교회를 그냥 출석을 하는 거예요. 교사로 섬기면서도 그냥 내가 몇 년 동안 해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데도 감사가 안 넘치는 거예요. 그냥 주일만 되면 교회 갔다가,
그리고 세상에서 또 살고.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돼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이 컴패션에서 하는 이 비전 트립 광고를 보고 거기 지원해서 참여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권면도 하고 그래서 5명이 모였어요. 처음에 모였을 때는 각 교회에서 모였을 때 처음 만나니까 이 서먹서먹한 거야. 어색하고.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서 이 비전 트립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이들이 돌아오고 나서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광야를 헤매던 삶에서 나의 모든 삶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일주일 만에 그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달라지게 되었는가? 그래서 이들은 그 후로부터 매달 한 번씩 비전 트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모이고 지난달 8월 31일 날도 같이 모였어요. 거기 모이면서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같이 나누고 교제하면서 서로의 믿음과 신앙을 이렇게 도전하는 좋은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영성이 회복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데는 2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 비전 트립을 갔을 때 처음에는 별 기대도 하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하니까 그냥 좀 해외여행 간다 이런 생각으로 인도네시아 거기 비전 트립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은요 얼마나 가난하고 빈곤층에 있는지 소망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컴패션에서 매달 후원자를 통해서 후원금을 주고 그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그 어린 아이들이 그리고 그 노동하지 않고 대신 학교를 가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성경을 배우면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갖다가 가서 만나서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자기 전해주는 연필 한 자루에 너무 기뻐하고 행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학교 가서 공부할 때 이거 쓸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해준 성경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야 이제 내 성경을 갖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이 청년들이 충격을 받아요. 야 내가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복된 일인지 거기 가서 새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말이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나도 이제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이제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것이 이 아이들 표정에서 얼마나 밝고 아름다운지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이 아이들처럼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감사하지도 못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고 얼마나 풍성하게 지내고 있는지 그걸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의 영성이 이렇게 회복된 데에는 같이 갔던 팀원들 가운데서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어려웠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거기 가서 질병 때문에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현지에서 뭐 제대로 된 치료도 받기 어렵고 하니까 그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지금 비전 트립 왔는데 이 친구가 힘들고 아프니까 우리도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데 부담되고 그러니까 이 친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낫게 해주신 기도가 응답이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는구나.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그 나음을 입은 그 친구도 그 같이 있는 동역자들한테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비록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들 만난 지 뭐 며칠밖에 안 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동역자, 그 사랑을 느끼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의 영성이요 확 달라지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 같이 나눌 수 있어.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어린 영혼들, 교사로 섬기는 그 영혼들 보니까 얼마나 귀한지. 이 영혼이 그 인도네시아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그 정말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영혼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 가치를 몰랐구나.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청년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직장 생활할 때 그동안은 직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 있었는데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직장 다니는 이유가 뭐냐? 그냥 내가 행복하고 편하게 사는 게 자기 꿈이고 그게 자기 미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전 트립 갔다 오고 나니까 그 아이들 한 달에 38,000원 후원하는 거, 그것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바꾼 걸 봤잖아요.
자기에게 소명이 생긴 거예요. 이제 내가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면 벌수록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도 더 살릴 수 있을까? 내가 한 영혼을 더 후원할 수 있으면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텐데 소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게요 이제는 달라져요. 상사가 뭐라 그래도 힘들어도 그게 기쁨과 보람되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돈 벌어서 내가 한 영혼도 더 내가 후원하고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직장생활 자체가 이제는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선교지가 된 거예요. 그냥 돈 벌어서 나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이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화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영성도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헐몬산의 이 헐몬의 이슬은요, 근데 헐몬에서 내려지는 그 눈이 녹는 물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슬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이슬은 언제 맺힙니까? 새벽에 맺혀요.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면 그 밤 가운데 메마르고 황폐했던 그 땅이 이슬이 맺히면서 어떻게 해요? 생기를 얻고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슬은요 생기를 일으키는, 우리에게 생명을 일으키는 그러한 대상으로 이슬을 소개해요. 그런데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또 다르어요. 여러분들 시온 산들은요 헐몬산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산입니다. 그런데 이 낮은 시온 산에도 이 헐몬의 이슬, 그 높은 산 위에 맺히는 그 이슬이 이 시온 산에도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영적인 의미인데요,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름답고 선한 우리가 연합을 이루게 되면 여러분 이 가운데는 믿음이 정말 굳건한 분들도 있고 약하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오늘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오신 분들도 있지만 오늘 주일이니까 안 나가면 목사님이 뭐라 그러겠지, 그러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같이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으시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뭐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슬처럼 맺힌다는 거예요. 가는 비와 같이 단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풍성한 영성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끝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하나님 뜻 가운데 형제자매로 선하고 아름답게 연합하게 되면,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령은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무슨 명령하냐? 저들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다.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람들로부터 복 받을 수 있어요. 뭐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고 그 관계의 복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영생의 복, 구원의 복, 생명의 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내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이 영상 한번 보세요. 그리고 보내주셔서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이 영상을 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 마음에 결단이 섰어요. 어떤 영상이었느냐? 이 영상의 주인공은 대조동에 있는 루터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신 분의 간증이에요. 근데 이분은 처음에 자기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노숙자였다는 거예요. 오랜 동안 노숙자로 떠돌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세상의 그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교회에서 전도팀이 나와서 전도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지를 이렇게 보니까 누구든지 오세요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교회 가면 될까? 그리고 그 전도지를 보고 그 약도를 보고 그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노숙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으니 뭐 그 볼품이 없잖아요. 행색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니까 교회 관계자가 있어서 자기가 이 전도지를 보고 왔는데 나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냐고 물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관계자 보니까 이 사람이 노숙자야. 근데 너무 옷차림도 완전히 그냥 형편없고 무엇보다 제일 심각한 게 냄새가 난다.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그 교회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된 거예요. 누군지는 정확하게 얘기 안 하는데 예배 드리게 되면 다른 분들이 좀 불편해하시고 피해를 주니까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전도지 갖고 교회를 왔는데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데 쫓아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당신은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냄새나고 예배 드리려면 깨끗하게 하고 오라는 거예요. 쫓아냈어요. 이분이 마음에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아니 전도지 주면서 교회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예배 드리러 갔는데 나를 이렇게 문전박대하는가, 마음에 큰 상심이 됐어요. 그리고 나오다가 거기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 루터 교회에 간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갔더니 이분하고 데리고 와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게 하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분 행색이 너무 초라한데 정말 진심으로 교회에 나오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러면 오늘은 저랑 같이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오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옷까지 하고 그리고 가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사우나 할 수 있는 그 사우나권하고 그걸 준 거예요. 그때 이 노숙자가 그 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몇 년 만에 사우나 가가지고 사우나 다 하고 거기서 준 옷 입고 물론 그 옷도 저희 남들이 입던 그런 바자회에서 남은 옷이었겠죠. 근데 그 옷 입고 주일날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주일날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이 와서 노숙자였는데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면서 너무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저분에게 무슨 일자리를 줘야 되겠다. 교우들 중에서 사업장을 갖고 있으신 분이 우리 직장에 와서 사업장에 와서 그냥 막일이라도 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일자리 준다니까 가서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일하면서 직장이 생기고 생활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정말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지를 줄 때 그 영혼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정말 지옥불에서 멸망할 자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여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잃어버린 양,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 자매로 우리는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들 어떤 교회에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주실까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떼어놓은 당상이니까 그리고 만족하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조차도 쫓아내는데 제가 이 간증을 보면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한 거 기억이 났어요. 미국의 그 백인 교회, 미국은 인종차별이 좀 심한가 봐요.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어떤 흑인 크리스찬이 이렇게 지역을 넘어서 출장을 갔다가 주일이 돼서 예배를 참석하려고 인근에 있는 백인 교회가 왔어요. 그때 그 백인 교회에서 가로막는 거야. 흑인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는 백인 크리스찬만 예배 드리는 곳이라. 흑인 예배 드리려면 여기서 한 200km 떨어진 그곳에 가면 흑인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먼 거리를 다시 가서 예배 드리려니 예배 시간 늦겠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 자리에서 울었다는 거 아니야. 그 교회 정문 앞에서.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야 울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나와 같이 가서 예배 드리자. 나도 여기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색 인종이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 예수님도 임재하지 못하는 교회, 그런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생의 복,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형제가 동거함이 얼찌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의식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어요. 연합할 수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에 아멘이세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이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한다? 그는 영생이 없는 거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저기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지고 저 영혼들, 멸망당할 영혼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있으면 구원받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을 봐도 우리 친척이나 가족들 가운데 아직 구원의 영생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전혀 저 사람 구원해야 돼,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지, 이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내 속에 영생이 없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그들에게는 영생의 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영생의 복, 구원의 능력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각 가정과 우리의 식구들, 가족들, 우리 친척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믿는 믿음의